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그 독창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주셨죠. 우리 삶에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그 추상적인 은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또 우리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은혜라는 말씀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박현웅 집사님 항암 받고 계신데 방사선 치료 받고 계신데요. 그래도 하나님 크신 은혜로 지난번 방사선 치료 받으실 때는 이 먹고 소화하는 일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이번 방사선 치료는 그 교회되면 사실과 함께 진행되는데 잘 드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또 교회되면 40일도 하시면서 잘 이 과정을 밟아 나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나타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독창성입니다. 그런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은혜가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붙잡고 눈으로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리얼리티, 실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신앙의 스토리가 있고 그 신앙의 스토리가 은혜 안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우리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될 때 그것이 또 다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 지혜의 기름 부으심의 언어가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그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의 기름 부으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이 땅이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그 숲과 같은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숲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잖아요. 그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의 영광이 가득한 이 교회됨의 영광으로 충만한 땅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실현이 되어 왔고 그 역사는 대한민국에도 이미 열매로 나타났고 그리고 지금 이 열매는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는 이 사람이 감히 꿈도 꾸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정도의 그 대부흥의 역사가 한국과 일본 땅에 나타나겠죠. 열방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는 그날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의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의의 나무가 심기어져서 열매로 맺어질 때는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맺어진다. 열매가 맺어진다 그랬을 때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하나님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좋은 마음은 성결한 마음이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가꾸는 그 경작을 통해서 아담의 경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기경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경된 밭이 좋은 밭이죠. 성결한 밭입니다. 그리고 그 성결한 밭 가운데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만 내가 도둑질 당하지 않는 것 이것도 내가 지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려고 하죠. 그래서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의 믿음을 빼앗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도둑질합니다. 도둑질하는 것.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인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도에 대해서 나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의의 나무잖아요. 그러면 그 의의 나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묘사된 포도나무도 있고 종려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화정류 나무도 있는데요. 그 다양한 그 나무들을 통해서 의의 나무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 이런 의의 나무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게 되죠. 그래서 92편 12절에서 보면은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도는 백향목과 같은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이 40m 정도까지 자라고요. 지름은 3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재료로 삼았죠. 그래서 성전의 마감재가 레바논의 백향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건축 도구로 삼을 만큼 이 위로 뻗어 있고 그리고 이 지름도 큰 이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요, 숲이 조성되는데 시간이 한 400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레바논은 이 절제 없는 벌목으로 레바논의 백향목의 숲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가 차원에서 정부 정책으로 다시 레바논의 숲을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덮으려는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요, 이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것이 열매를 보기까지는요, 적어도 400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한 정부가 이 일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겠죠. 400년 이후에 레바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나라의 국채가 바뀌어 있을지도 모르고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이 지구상에 레바논이라는 국가 자체나 인류가 존속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시절 모르는데요.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할지라도 그 숲을 조성하는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레바논의 백향목 숲을 조성하신 분은 누구시죠? 당연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의 틀을 바꾸셨죠. 그래서 리포메이션 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염두에 두고요, 노아의 홍수 당시에 레바논 땅에 하나님께서 백향목을 직접 심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최고의 이 수목원 경영자 되신 하나님께서 화담숲 만드는 것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의 숲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 재료로 솔로몬의 왕국을 짓고 솔로몬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이미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1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그 숲이 준비되는데 400년의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하시는 그 점진적인 역사 진행의 방법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주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씨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성막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처럼 애굽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나사렛 땅으로 올라오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려 2000년 동안 이 작업하신 내용들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땅에서 일을 행하시는 분은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속성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이시죠.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 가운데 채우십니다. 그래서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을 채소로 채우시고요,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 가운데 물고기로 채우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땅 가운데 초목을 만든 다음에 짐승을 두십니다. 왜? 짐승이 초목을 먹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요.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죠. 그래서 언제나 예비하시는 하나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길과 또 우리의 삶을 예비하심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백향목이 상징하는 바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물의 오너십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가
카라마조프 형제들 다음 주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제아벌은 일주일 전에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별다른 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뭘 했겠습니까? 아이들 신문 가지고 이 논리적으로 요약하는 훈련들을 했는데요. 생각난 것만큼 아이들이 잘 따라오지는 않더라고요. 요약을 잘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뭐 제가 원하는 거는 3분 정도 신문 기사를 읽으면은 읽고 아무것도 참고하지 않은 채, 그 요약해가지고 개요를 말하는 거. 그게 제가 꿈꾸고 있는 건데요. 뭐 잘 안 되기는 해요. 근데 거기서 나온 게 한 고등학교 교사가, 역사 교사가 이 신문의 한 면 전체에다가 글을 썼는데요. 그것이 북한과 남한의 토지개혁이었습니다. 근데 북한의 토지개혁은요, 무상몰수 무상분배죠. 그러니까 무상분배긴 한데, 좋은 것 같아 보이긴 한데, 결국 내 건 아니에요. 내 건 아니고요. 그게 이 공산당 거예요. 공산당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무주택자가 된 거예요. 근데 남한에서는요, 유상 매입, 유상 분배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냐 하면은 1년 소출량의 150%를 주고 매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주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1년 반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받고 정부에 땅을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자본을 바탕으로 그들이 공장을 사고 기업을 세워가지고요, 산업자본가의 길로 들어가고, 대표적인 그렇게 산업자본가의 길을 들어선 기업이 어디죠? 어디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어딜까요? 어디? LG하고 GS죠. 대표적으로. 왜냐하면 그 LG GS 가문이 만석군, 천석군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자본가의 길로 들어서던가 아니면은 이 교육 사업을 이제 해 나갑니다. 학교를 짓게 되죠. 그리고 또 몰락한 사람도 있겠죠. 재산 관리 못 해가지고 어느 사회나 다 똑같지만, 그런데 정부가 그 150%의 그 헐값으로 불화받은 땅을 농민들에게 분배를 하는데요. 약 소출의 30%를 5년 동안 내면 되는 정도로 또 헐값에 분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들이 소작농으로 있을 때는요, 70%가 지주들한테 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30% 소유할 수 있어요, 소출에. 하지만 그래도 땅은 자기 것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딱 뒤집어져서 30%를 5년 동안 내고 나면은요, 자기 땅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에서 30%로 부담도 감면됐는데 5년만 하면 이거는 온전히 자기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그 6.25가 터지고 난 다음에요, 서울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며칠 정도. 그런데 전략가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그게 김일성이 만약에 서울에서 잠깐 며칠 멈추지 않고 바로 낙동강 정선으로 내려왔으면은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얻지 못한 거죠. 그런데 김일성이 서울에 며칠 동안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남한에 봉기가 일어날 거다고 그 남조선 공선 그 박헌영이 조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남한에 봉기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총 들고 군대 입대해서 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근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요, 이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 된 거예요? 남한의 농민의 관점에서 내 땅 지키는 싸움이 된 거예요. 내 땅 지키는 싸움.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사물들을 바라보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래서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만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되찾기 위해서, 본래 하나님의 것이지만 다시 머리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시는 것으로 되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씨를 뿌리시고 그 뿌린 씨에 대해 열매를 거두시면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거 요구하시기도 하시죠. 왜냐하면 만물은 이제 누구의 것이에요? 만물은 우리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물은 너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물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은 우리가 만물의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도 그것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만물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이면서 소유권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가면은요, 온전한 여러분, 등기의 등기까지 이루어진 소유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맡기겠느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남의 것이 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는 그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신 거죠. 알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죽으면 돈 가지고 갑니까? 못 갑니까? 죽으면은요, 돈 자식 거 돼요. 자식 거. 자식 거. 근데 그 자식이 관리 잘할지 못할지 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 거 아닌 거예요.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한시적인 소유권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만, 그런데 그것은 내 게 아니죠. 그런데 내가 그 재물에 충성되면, 내가 청지기로서 충성을 하게 되면 천국 가서 무엇을 누리게 된다고요? 천국 가서 네 것 준다는 거예요. 네 것. 그래서 천국에서 받을 것은요, 영원 우리 몫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 거예요. 공동 상속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형제다. 독생자 되신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나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형님이신 예수님께서 만물의 상속자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인 우리가 만물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인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거기서도 책임성도 나오죠. 거기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씨 뿌리고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열매를 내 때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일이 가능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을 능가할 수 없다라고 황창규 KT 회장인가? 여러분, 그분이 조선일보 인터뷰에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왜 따라잡기 쉽지 않냐? 일본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왜냐하면 이것은 반도체 산업은 타이밍 산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의 과감한 투자가 단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그거 하기가 힘들다. 근데 제가 일본 역사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일본 역사에 그 마리우스 젠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두꺼운 일본 역사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분이 메이지 유신의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메이지 유신의 설계자들이 일본에서 중요한 일들은 결정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결정에 관여가 된다는 건 또 뭐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과감하게 결정하는 일들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성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책임이 있지만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일들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레바논에 있는 정부가 레바논 백방목의 숲을 만든다 할지라도요, 주인 대신 예수님만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400년 이후의 열매를 지금 이 순간 바라보고 씨 뿌리는 일들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하멜 표류기 아시죠? 하멜 표류기? 지금 왜 400년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400년 전으로 테이프를 딱 돌리면은요, 임진왜란이에요. 그러니까 선조가 백향목습 만들기로 어전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돼요. 영상, 우상, 좌상 설득해 나가면서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숲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결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시점에 17세기쯤에 일어난 일이 하멜이 우리나라가 와서 표류기 쓰고 갔잖아요. 그것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서양에 처음 알려지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하멜 표류기를 통해서 조선 선교,
꿈을 꾼 선교사도 있습니다. 전 대한민국 선교역, 그 기독교 역사를 배우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칼 기출라프 선교사 같은 분은요, 독일 네덜란드인이었습니다. 하메라고 같은 네덜란드인이었는데요. 그 네덜란드인이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나라의 이 공적으로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충청도 대부도라는 곳에 정박을 해가지고요, 한국의 조선인 관리하고 만납니다. 그런데 그 조선인 관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가 아주 품위가 있었다. 그리고 이 법도가 있었다. 이렇게 그가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의 양반들이 기품이 있었잖아요. 기품이 있었잖아요. 학식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 예의를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배웠잖아요. 양반들은. 그러니까 태도가 좋았던 거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 기록을 그 선교사의 기록 수기에 남기고 있습니다. 남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때 이 조선 서해안을 돌면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감자의 종자를 우리 가운데 넘겨주고요, 한 달 동안 머물면서 감자 재배법까지 점수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감자 먹고 사는 것은요, 칼 기칠라프 선교사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없었으면 여러분 감자 못 먹어요. 그분이 감자 처음으로 우리나라 가져다 줬다고. 그러니까 감자 먹을 때마다 칼 기첼라프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감자를 이 땅에 전수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먹어야 돼요. 사실 저도 그렇게 안 하는데 말은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 선교 역사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17세기 당시 출간된 하멜 표류기를 입수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교에 영향을 끼쳤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굉장히 거시적인 거예요. 굉장히 원대하고요,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해 나가실 수 있다니까요. 400년 대계예요. 백향 목숨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나무교회 이광 목사님 지금 아이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데리고 등산 다니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 아이들이 교회 일꾼으로 자라나서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은요, 한참 이후의 일이잖아요. 목사님 조금 있으면 은퇴하시잖아요. 영광 보시지도 못해요. 그거. 그 다음 오신 분이 그 아이들하고 함께 사역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다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하고 내가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씨를 뿌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똑같이 어떤 예수님의 원대한 시야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성전에 대한 꿈을 꾸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그들이 약속했던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에 입각해서 씨를 뿌리시는 분일 뿐더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 분이라고요? 예비하시는 분인 거예요. 예비하시는 분. 솔로몬에게 백향목을 400년 전 그리고 1000년 전부터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이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교회도 사실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는요, 일본 선교를 갈 때 아키루다이 교회라는 교회 가서 선교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아키루다이 교회 팀장이요, 미래교회에서 저하고 가장 어색한 사이인 그 김미란 자매입니다. 김미란 자매. 그리고 한 3-4번 가다가요, 제가 마음에 이제 좀 선교지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미란 자매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없었고요. 저는 전혀 없었고 그냥 한번 이제 강도사가 되면서 좀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떤 논리가 없습니다. 이 안에는요. 논리가 없었고 그냥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준비위원장한테 갈 교회 좀 아무데나 좀 이렇게 지정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 담당 목사님께서요, 박두진 목사님께서 후세교회 가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순리대로 후세교회 갔을 뿐입니다. 근데 후세교회 가니까요,
그 교회 팀장이 저하고 두 번째로 어색한 윤설림 팀장이었거든요. 어색한 사람. 근데 그 팀에 누가 있었냐면 뭐 안중현 형제, 노상신 자매가 있었습니다. 안중현 형제, 노상신 자매. 근데 여러분 이 일본 선교 자원이잖아요. 미란 자매도 첼리스트 일본 선교 자원이긴 한데 막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일본 오사카 돔을 빌려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나와서 사람들을 이 컬링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런 찬양을 하려면 적어도 상신이나 중현이 정도의 어떤 영성과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싱어여야 하죠. 그렇죠. 가사가 필요하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팀에요. 후세교회 팀에 누가 그 다음에 등장했냐면 박신혜 전사가 그 팀에서 선교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팀에 김영애 간사 왔죠. 고정원 장로 왔죠. 송진영 간사 왔죠. 서양미 왔죠. 유윤정 왔죠. 성현재 왔죠. 또 누구 왔어요? 예? 아니에요.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때 제가 강도사고 이제 갓 목사가 된 시기인데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번에 내가 후세 교회를 가면서 향후 3년 이후에 교회 개척을 위한 멤버를 한번 구성해 봐야 되겠다. 그 의도를 가지고 선교 시작했으면은요,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이미 마음 자체가 그렇게 충성된 마음이라고 주님 앞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면의 동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도 의도한 바가 없는데 주님께서 조성을 해 주셨죠. 근데 후세 교회가요. 아키루닥에는 교회는 일본인 목사님이었고 아주 정적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후세 교회는요.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 나가든 아니면은 모여서 3시간 4시간씩 기도하든 상관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3, 4시간씩 기도 드리면은요 또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오전에도 2시간 뭐 최장 기도 많이 드렸을 때는 뭐 9시쯤 모여서 12시 반까지 기도 드렸던 적도 있고 또 오후에도 뭐 좀 전도하다가 한 4시 와가지고 기도 드리고 그런데 15명 정도 되는 인원이 모여가지고요 기도를 하면 영적인 멤버십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멤버십이 형성이 되면서 나중에 교회 개척하는데요 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 막 거기서 그냥 다 왔어요. 대만 선교 안 왔습니다, 여러분. 대만 선교 아무도 안 왔어요. 산정회장밖에 오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는 기도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게 돌아갔기 때문에 기도 30분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사역만 했죠.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리고 안 온 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성을 시켜주셨잖아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예비해 두셨고 주님께서 그 예비하셨다가 어느 순간 교회 개척할 때요 뭐 만나게 하시고 오게 하시고 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뭐 여러 사람 돼요. 저기 안종희 형제하고 장정인 자매는요 제가 교구의 한 성도였거든요. 리더도 아니었고 간사도 아니었고 그냥 성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안종희 형제가 저한테 밥을 먹자 그러더라고요. 부목사 때 밥을 먹자 그래요. 밥을. 그래서 제가 그때 밥 샀어요. 아니 그때 밥 샀어요. 그때는 제가 밥을 워낙 잘 살 때였습니다. 워낙 풍족해가지고 거의 다 밥을 사고 다닐 때였습니다. 밥 샀어요. 일식집에서. 돈 비싼 거 아니고 한 9,000원 정도짜리 덮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양반이 우리 교회 올 줄 아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올 거 생각하고 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산 거였어요. 그냥 일상적인 교구 사역을 했던 거죠.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 가운데 무언가를 입안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오르고 있을 때에도요, 그 숫양이요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모리아산이 그 산이 그 양을 칠 만한 그런 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넓은 그 산 가운데 그 양도 함께 오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대신해서 바쳐질
예물도 함께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예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왕적 제사장적 영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의 마감재로 백향목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금을 입히고요. 그리고 그 금을 입히고 난 다음에 종려나무 형상을 새겼죠. 그래서 성전의 이 생명나무의 재료로 쓰였던 것이 백향목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전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성도의 왕적 영광과 제사장적 영광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을요, 주님께서 꺾어 부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워드 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러면 레바논에서 사용된 자음은요, 레바라는 자음이 사용되고 있죠. 레바논, 이 자음이 세 개가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심장,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레브입니다. 그러면 그 레브라는 단어도 자음을 사용하고 있는데 레브라는 자음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음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순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을 꺾어 부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도에게 주어지는 왕적이고 제사장적인 영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면서, 그리고 이 세상과 사람의 교만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백향목을 꺾으시고 부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교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꺾으시고 부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경 위에 빛을 두시고 평상 아래에 빛을 두신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평상 아래에 두실 수도 있고, 그리고 등경 위에 두실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바논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겸손의 영광이죠. 겸손히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럴 때 그것은 왕적이고 제사장적인 영광이 현시되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그 성도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내가 교만이 있으면은요,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꺾어 부수시고, 그리고 평상 아래에 두게 되는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교만의 백향목이 꺾어질 때요, 성전됨의 왕적 제사장적 영광의 백향목이 내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그래서 올곧게 자라나고, 그리고 영광이 되고, 그리고 온 백성 앞에 어떤 그 종기로서 서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교회 성도님 가운데에는 레바논의 백향목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성도에게는 왕적으로 통치하는 영광이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적인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 영광과 종기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 있죠. 통치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어서 라이프 투 라이프,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영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 그것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도 꺾어 부서져서 영광을 주실 때 그 영광을 탐하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주실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림으로 그 영광이 내 안에 항상성을 가지고 유지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성장하는 것처럼 내 안에 영광 위에 영광에 더하여져서 지속적으로 그 영광이 찬란하게 밝게 빛나게 되고, 그 영광이 자손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요,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